Brothers and sisters, the advent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 로키 산맥에 가을이 다가와 푸른 잎들이 화려한 색들로 울긋불긋하게 물들었습니다. 가을 동안의 모든 자연은 겨울의 한랭하고 혹독한 시련을 견디기 위해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을은 송어들이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 몸을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식욕으로 덤벼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플라이 낚시꾼들에게는 특별히 즐거운 그런 시기입니다. 플라이 낚시꾼들의 목표는 교묘한 눈속임으로 송어를 잡는 것입니다. 뛰어난 낚시꾼은 송어의 습성, 날씨, 물의 흐름, 송어가 먹는 곤충의 종류, 그 곤충들이 부화하는 시기 등을 연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미끼를 손수 만들기도 합니다. 이 낚시꾼들은 작은 낚시바늘이 달린 가짜 곤충으로 송어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어들은 아주 사소한 흠도 눈치채고 미끼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어가 물을 박차고 나와 미끼를 물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저항하다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낚시는 송어와 낚시꾼의 지식과 기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속여 낚는데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종종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며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루시퍼가 사용하는 방법과도 같습니다. 송어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아는 낚시꾼처럼 루시퍼도 우리가 굶주려 있거나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면 평화로운 삶의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무자비하게 낚아챌 수 있는 가짜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낚은 고기를 해치지 않고 물에 도로 놔주는 낚시꾼과는 달리 루시퍼는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놔주진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가 낚은 인간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아이는 이에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지라 그가 또한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영리하고 간교하며 총명한 존재라는 다른 사도님들의 말씀에 덧붙여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는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천국회의가 시작한 순간부터 사탄은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 주변에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가 머뭇거리며 먹이를 물기만 기다리다가 속임수로 우리를 낚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빼앗기 위해 중독이란 수법을 사용합니다. 사전을 보면 어떠한 것에든 중독이 된다는 의미는 그것에 굴복해 선택의지를 잃고 삶을 파괴하는 물질이나 행동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뇌 안에 쾌감 중추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 중추가 어떤 이야기나 습관에 의해 활성화되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 판단력, 합리성, 도덕성을 조정하는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일에 중독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낚시에 걸려 루시퍼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약물과 습관으로 우리를 공략하여 속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자제력을 발휘해 파괴적인 약물 남용을 극복하고
자존심과 독립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습니다. 니코틴, 헤로인, 아편, 진통제, 신경안정제, 코카인, 알코올, 마리화나, 도핑 약물 등과 같은 중독성 약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남용하면 우리의 뇌를 잠식해서 선택 의지를 말살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통증이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적합한 처방을 할 줄 아는 의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부 우리 교회 회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처방에 중복되어 약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도 이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선택 의지를 빼앗고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그의 끔찍한 사슬로 속박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최근 저는 지역 병원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자매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온전한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 생활을 잃고 정신병, 건강 악화, 가정 파탄을 가져오게 된 그녀의 슬픈 과거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방받은 진통제의 남용에서 시작되어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2년 전 그녀는 자동차 사고로 등뼈를 다쳤습니다. 의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처방전을 위조해서 헤로인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사로잡고 속박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되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약물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쾌락과 행복감도 높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효는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그 효력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약물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결국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약물이 그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이야기하기 전날 밤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올가미에서 헤어날 방법도 희망도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처방전과 약물 남용의 문제는 이 자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약물 남용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멀리하십시오. 단지 약물 냄새 한 번, 약 한 알, 알코올 한 모금도 여러분을 중독의 구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이 제게 바로 단 한 모금이 중독과 맑은 정신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중독의 구렁으로 이끄는 가짜 미끼로 여러분을 낚아채도록 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신체적으로 통증이 큰 사람들을 위해 주는 처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약물은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들이 처방을 따르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약물을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도박이나 사악한 외솔물 같이 유해하고 습관성이 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중독도 우리를 굴복시켜 선택 의지를 빼앗아 그것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과 휴대폰 문자를 하는 것도
중독의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게이머들은 게임에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인생에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휴대폰 문자도 습관화가 되면 사람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얼마 전 한 감독님께서 두 청소년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말로 대화를 하는 대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보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학자들은 중독을 뇌의 질병이라고 규정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영의 질병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독의 악순환에 빠졌더라도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에게 이런 영원한 진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의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속박에서 풀려나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육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실하고 강하고 지속적인 대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릴 때나 죄를 회개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처방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몰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이 구절과 많은 다른 경전 구절들은 중독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그분께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희망이 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전문 상담자나 LDS 패밀리 서비스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의 12단계의 프로그램에서 따온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LDS 패밀리 서비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기도가 중독의 욕구를 억제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강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거듭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깨끗함을 입고 치유를 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구주를 닮으려는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마가 말한 우리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가짜 낚시꾼인 루시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짜 미끼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루시퍼의 위험한 유혹을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중독의 미끼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독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위대한 회복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중독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Amen. 아멘.